자, 오늘 말씀은 당신도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당신도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글을 읽으신 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글이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15일 동안에 자신의 아내와 그다음에 자신의 두 딸을 생매장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지요. 이집트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이집트에서 일어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대표적인 텔레비전 방송국 중 하나인 CBS에서도 방영된 내용입니다. 이 방송 내용을 본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와 이메일로 이 방송 내용을 전송했습니다. 내용인즉 한 무슬림 남편이 자기 부인과 8살 먹은 딸과 갓난아기를 살해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살해한 이유는 부인이 성경책을 읽다가 발견됐기 때문이지요. 부인이 성경을 읽는 것은 모슬렘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였기에 남편은 죄의식 없이 이런 무자비한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무슬림 코란에 의하면은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런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남편은 두 딸을 산채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보고하기를 자기 어린아이들의 삼촌이 이들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했지요. 이 사건이 있은 후 15일 정도가 지났을 때에 같은 마을에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 공동묘지로 죽은 시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족이 모래 밑에 깔려있는 어린 두 여자아이를 발견한 것이죠. 이 두 여자아이는 무슬림 남자가 죽였던 바로 그 두 딸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를 발견한 그 가족은 놀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경찰에서 신원을 조사해보니 친아버지가 한 것임을 발각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집트 전국의 방송과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이 사건으로 경악했으며 철을 죽이고 두 아이를 생매장한 이 무슬림 남자는 그해 7월경에, 즉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 7월경에 처형될 것이라고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두 아이들이 살아난 것이 바로 기적이지요. 이집트 국영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KBS와 같은 그런 이집트 텔레비전에서 이 딸을 취재하러 왔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국에 이 인터뷰한 내용이 생방송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이 여자아이를 인터뷰한 방송 여기자가 무슬림 터번, 무슬림 특유의 쓰는 거 있죠? 터번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딸에게 땅속에 묻혀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은 딸이 말한 내용이에요. 15일 동안 동생과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자 그러자 대답하기를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분이 자기들에게 매일 찾아오셔서 먹을 음식을 주셨다라고 그가 얘기를 했어요. 생방송이에요. 그분은 양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예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매일 깨우시더니 자기 젖먹이 여동생에게 젖을 먹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텔레비전 내용이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정지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까지도 다 방송되고 말았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인터뷰했기 때문에 이집트 물론 무슬림 나라들이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송이 되었고 CBS에서 그것을 그 방송한 내용을 다시 또 보도를 했고 지금 일본 땅에서 2012년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일본 땅에서. 지금 중국 땅에서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1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 인구는 4천만, 5천만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1억 이상이 지금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슬렘에서는요, 600만 명인가? 1년에 600만 명씩 지금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역사들, 큰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슬렘 국가들의 그 부흥을 보았을 때, 그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의 대다수는요, 절반 이상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꿈에서 나타나든 환상으로 나타나든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확인을 했고 예수님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못 봤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터뷰하는 내용이 심상치 않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바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달 전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5편에 걸쳐서, 4편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마지막 때일 수밖에 없냐 하면은 그 이전에도 말세다라고 얘기는 나왔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악함이 득실거릴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를 키면은 1분 내에 극악한 음란한 동영상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 인증을 받지 않아도요, 쉽게 볼 수가 있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물론 교회들이 좋은 교회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싫어했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으로 모셨어요.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새 중에 어떤 세대들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271번이었는가요? 나는 자신의 자녀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을 버스에다가 붙여가지고 서울 시내를 활보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만들어버려요. 죄를 짓는 사람들마다 사단을 주인 삼고 사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에 데려가는 것은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하튼 지금은 이런 거를 변론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의 때가 마지막 시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에 있어서도요, 예전만큼 이런 자연재해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200년에 한 번 있을 자연재해가 지금은 10년에 5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카트리나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대지진, 필리핀 대지진, 인도네시아 쓰나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벌써 5개가 가까이가 돼요. 예전에는요, 이러한 큼지막한 사건들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었고 2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산모가 진통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진통하고 그 다음에는 그 진통이 점점 횟수가 빨라지고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3, 4분에 한 번씩 진통을 하는 것처럼 이 진통의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모스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아주 자세한 부분은 유튜브에 설교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모스 3장입니다. 3절. 아모스 3장 3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까지만 일단 읽을게요. 아모스가 내가 왜 지금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시작 부분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모슬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슬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잡히면 그냥 죽어요. 어제 다음 뉴스에도 손목 자르는, 보셨죠? 손목 자르는 거 사진에 찍혀가지고 나왔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라고 해도 천국 가야 된다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슬렘 땅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아모스서 말씀은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한 구절을 더 덧붙이고 싶어요. 성경을 덧붙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1시간 기도하라, 2시간 기도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오에 시간을 맞춰놓고 습관대로 기도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3시에 시간을 맞춰놓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은요, 그냥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는 거 먹고 싶다 하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서부터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오늘서부터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쁘시다면 바쁘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서 10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빈둥빈둥 놀면서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일 없으면서 1시간 기도하는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쁜 와중에서 10분을 띄워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요,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라도 자신의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하나님만 듣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요. 피상적인 하나님 아니요. 내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주님과 만나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쓰여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이게 정답이겠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맞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단을 향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요 사단을 대적할 때도 바로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하나님 주셨다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 내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9절에 보면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사단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제 사단도 10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맞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시편에 써 있어요. 11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 땅에서 뛰어내려라. 이제 사단도 영리해가지고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미혹시킬 수 있어요. 말씀에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얘야,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은 다른 뜻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그 뜻이다. 제가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주님, 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탁 펼쳤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주님, 나보고 자살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탁 펼쳤어요. 그랬더니 속히 행하라. 이 구절이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아니잖아요. 말씀에 써있다고 딱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사단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설사 사단이 말씀을 사용했다 하더라도요, 내 생각 속에 이런 말씀이 들어왔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성경에 써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건 아니에요. 문맥에 과연 그 뜻이냐? 그게 그 문맥 속에 있는 뜻이냐?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지 됩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편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뜻으로 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어떤 거는 싹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이 그 뜻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편집 기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맥을 보면은 분명히 그 가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듣게 하면은 그 가수가 진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들려요.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문맥을 잘 살펴봐야지 돼요. 그 앞에 있는 말씀, 그 문맥, 그 다음의 말씀이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설교도요, 그 문맥을 잘 보아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이, 성경의 이 말씀이 다른 말씀과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사랑하지 말라라 그랬고 여기서는 사랑하라 그래요. 두 개가 충돌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유명한 외국분인데 외국 강사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한번 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몇만 명 이렇게 모여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알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로 감동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두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조금 점검해 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표현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얘기한 거를 요점 정리하면 여러분 웬만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 이하로 기도한 것은 사단에게 다 악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그 기도가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걸 어느 선 이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고침받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기도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 자기 종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란 얘기야? 기도하지 말란 얘기야? 어느 누구나 처음서부터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15분 기도하는 거지. 어떻게 처음서부터 그렇게 깊은 기도할 수가 있나?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는 것인가? 인터넷에도요. 그게 막 진리인 것처럼 많이 퍼뜨려져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경이 절대로 어느 이상으로 구해라 그래야지 들어준다 이런 말 써있던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절대로 너가 조금 구하면 오히려 이것이 사단에게 악이용당한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그런 얘기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는가? 공중권세 자본자가 하늘에 진치고 있어가지고 기도가 그 진을 뚫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악이용당한대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제가 어떤 한 청년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 청년을 상담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어해요. 뭐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가 만약에 교회를 옮기면 너의 어머니가 귀신 들릴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냐. 그거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서 하나님이 그런 협박을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느냐.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귀신에서부터 구해주는 게 하나님이시지 귀신을 들리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다. 그래서 그 성도로 하여금 두려움을 줘가지고 교회를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게 하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죠. 괜히 지나가는 사람 말툭 건들잖아요. 점쟁이들이 요절하겠구만 다 건들잖아요. 아니 그러면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탁 갈고리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사랑에 감동돼서 움직이는 거와 두려움에 떨어서 움직이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격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으로 반드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믿음은요. 여기서 태어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22절서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난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로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그 사람의 마음은 아닌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영접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영접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로 내가 영접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요. 예수님이 우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갑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면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그렇게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정말로 마음으로 믿었다면 너의 행동이 주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대단한 실력입니다. 예언도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은 귀신도 또 쫓았어요. 물러가라! 그럼 귀신도 물러갑니다. 그리고 막 기사와 이적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행했어요. 부처의 이름으로 행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그래서 예언도 할 수 있었고 귀신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에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지옥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아주 빈번치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권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정말로 내 주인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행해봐야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있는지,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심각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그 아프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 손을 얹어서 고쳤거든요. 다른 사람을 다 고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엔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다 걷게 했어요. 물론 맨날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기회를 주시면 그러한 치유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게 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냐? 내가 기도하면 내 암이 나을 것이냐?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보일 것이냐? 내가 기도하면 설사 감기 하나라도 믿지를 못해요.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지만 나는 감기조차도 믿지를 못해요. 그게 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들어요. 하지만 내가 행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처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대로 행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때로는 네가 재정도 포기해야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포기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 앞머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사랑하거나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사랑함이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놓고 하나님이 안 채워줬을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다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대로 그냥 행해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딱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도로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도록 안기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럼 이 말씀이 정말로 실제로 응하는지를 내가 해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로 되는 거야? 이거 성경 말씀으로만 있는 거 아니야? 되는 거야 정말? 그래서 줘보는 거예요.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본인을 드러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지 내가 사랑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죽하면 구약, 신약, 옛약속, 신약속 이렇게 써 있을까?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약속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대로 응하시는지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요, 꼭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쁜 것도 다 알고 계시니까요, 너무 하지 마시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여러분이 15분이면 15분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꼭 읽으셔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꼭 발견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이면 3장, 5장이면 5장
여러분들이 꼭 말씀도 주기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하면서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해서 믿음을 반석 위에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